이 복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복을 모아온 것입니다. 다만 다른 쪽에서는 복이 빠져나갑니다. 어허, 전쟁이 휩쓸고 간 산골마을. 논두렁마다 잡초만 무성하고 장정들이 쓰러져 빈집만 늘어나던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 선호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대문 앞에 아무 말 없이 쌓이는 장작, 버섯, 산나물, 약초 덕분에 굶주림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저 영감집만 어째 연기가 끊이지 않지? 저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살림이 나아지다니. 무슨 수를 썼을까? 수군거림 속에서도 선호이는 조용히 복을 받아들이며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칠 전 자신이 덫에 걸려 죽어가던 여우 한 마리를 살려준 뒤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호인 집에 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마을에는 가뭄이 들고 아이들이 병에 쓰러지고 논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풍족해진 한 집과 황폐해진 마을. 이 기묘한 대조는 우연이었을까요? 어느 달 밝은 밤, 선호인 앞에 은빛 기운을 두른 젊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하늘에서 이번 일로 내린 복이 아닙니다. 선생이 평생 쌓아둔 복을 눈앞으로 모아온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복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빠져나간다는 무서운 이치였습니다. 나만 살아남는 복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마을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복을 가로채려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산골마을은 사람도 줄고 논밭도 망가져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돌아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은 이들은 부서진 집을 고치고 황무지가 된 논에 다시 물을 대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고 주막은 문을 닫았으며 우물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아무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외딴 초가집에 선호인이라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을 넘긴 듯했고 허리는 굽었으며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논밭은 전쟁 때 다 잃었고 가족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선호이는 굶주린 짐승이나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과부가 아픈 아이를 업고 찾아오면 자기 먹을 약초를 끓여주었고 산에서 길 잃은 짐승이 마당을 배회하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밀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영감은 착하긴 한데 저러니까 평생 가난한 거지. 그해 초겨울 선호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덤불 사이에 놓인 사냥꾼의 덫에 여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뒷다리가 덫에 걸려 피가 줄줄 흘렀고 숨은 가까스로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노인을 보고도 도망치려 몸부림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축 늘어진 채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선호이는 한참을 그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덫이니 함부로 풀어주면 주인이 화를 낼 것이고 그냥 두고 가면 여우는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떡 조각을 꺼내 여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 녹인 물을 손으로 떠서 여우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만 더 살았으면 싶을 때가 있었지. 너도 한 번만 더 버텨보거라. 노인은
덫을 조심스럽게 풀고 여우를 품에 안아 숲 깊숙한 곳까지 옮겨 주었습니다. 여우는 노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해 한숨을 쉬고 빈 주머니를 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물만 끓여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이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문 앞에 잘 쪼갠 장작거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싱싱한 버섯 몇 송이와 산나물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놓고 갔을까?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마다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작, 버섯, 산나물, 약초,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곡식자루까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산신령이나 조상의 보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속으로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서노인은 그의 겨울을 굶지 않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장작이 있으니 방이 따뜻했고 약초와 나물이 있으니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집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저 영감이 어디서 먹을 걸 구했을까? 하지만 노인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복이 찾아온 것이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복이 정말 내게 맞는 것일까? 나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노인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노인에게 오는 선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장작과 버섯뿐만 아니라 곡식자루, 말린 약재, 심지어 낡았지만 쓸만한 옷가지까지 대문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쌀독에는 쌀이 차오르고 마당 한쪽에는 장작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제 노인은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어졌고 밤에도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혼자 먹기 아까운 나물이 생기면 이웃집 과부에게 나눠주고 약재가 남으면 병든 아이가 있는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저 영감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은 걸 구한 걸까? 반면에 마을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려 해도 개울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우물물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오려나 보다. 날이 갈수록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소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쓰러졌고 닭들은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는 유독 흉년이야. 산신령이 노하신 게 분명해. 전쟁이 끝났는데도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선호인 집만은 연기가 끊이지 않잖아. 우리는 이렇게 고생인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영감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요즘 보면 밥도 잘 먹고 사는 것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호인이 산에서 보물을 찾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과 거래를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신기하게 여기는 정도였지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조부자와 이장은 달랐습니다. 조부자는 전쟁 와중에도 남이 논 밭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았고 곡식 창고만 셋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을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창고만 가득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장 역시 마을 일을 맡은 채 하면서도 늘 조부자의 눈치를 보며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부자는 이장을 불러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 선호인 영감,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어. 마을은 이렇게 말라가는데 저 집만 평안하다니 뭔가 얻은 게 있는 게 분명해?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산에서 귀물을 얻었을 겁니다. 조부자는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내야 해. 저 영감 혼자만 좋은 일 생기기에 둘 순 없지. 마을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이장은 조부자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선호이는 이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마을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받는 복이 마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복이 정말 내 것이 맞을까? 혹시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또다시 밤을 지새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선호인에게 복은 계속 쌓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빛과 조부자 일당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왔고 무엇보다 마을이 겪는 불행과 자신의 풍요가 너무나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대문 앞에 놓인 장작더미와 곡식자루를 바라보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 그림자가 또렷했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누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는 것일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바람이 소용돌이치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짚이 빙빙 돌았고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노인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기운이 온몸에 스며든 듯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눈빛은 깊고 또렷했습니다. 한복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사람이 것 같지 않은 묘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지난 겨울 산속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던 여우입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우라니?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께서 마지막 떡 조각까지 나눠주시고 눈 녹인 물로 제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여우. 그 처량한 눈빛.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집 앞에
쌓인 이 모든 것들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모두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선생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저도 선생의 목숨이 길게 이어지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복은 하늘에서 저번 일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선생께 쌓여있던 평생의 복을 제가 앞으로 끌어모아온 것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모이면 다른 쪽에서는 똑같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 한 해 동안 받으신 복만큼 마을에서는 그만큼의 복이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마을에 내리는 가뭄과 병, 그것도 그 영향이 섞여 있습니다. 노인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복이 마을의 불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마을 사람들을 망치고 있었단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이 그렇게 흐르는 것 뿐입니다. 노인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만 살아남는 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에 쥐어진 떡 한 조각, 따뜻한 방 한 칸이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이미 늦은 것 아니오? 여인은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복을 마을과 함께 나누면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 받으신 복을 혼자 쌓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빠져나간 복도 조금씩 돌아올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선생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선생이 이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근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끼어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노인은 잠을 설쳤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우가 말한 대로 자신이 받은 복을 마을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은 대문 앞에 쌓인 곡식자루 중 절반을 들고 마을에서 가장 힘들어 보이는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놀라며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노인은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먹일 것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소. 이거라도 쓰시오.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도 노인은 조용히 장작을 나눠주고 약초를 끓여 병든 아이가 있는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우가 말한 대로 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부자와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이 조부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저 영감이 분명히 산에서 귀물이나 요괴를 얻은 게 확실합니다. 저렇게 많은 걸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조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 영감을 잡아야 해.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해. 며칠 뒤 조부자는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호인 어르신, 요즘 살림이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십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늘의 도움일 뿐이오. 조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을을 위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을 올리려 하는데 어르신께서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면 산신령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노인은 속으로 불안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날 밤 조부자와 리장은 노인을 데리고 산등성이에 있는 작은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무당도 이미 와 있었고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굿에 쓰는 재물이 아니라 붉은 실과 부적, 쇠사슬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물으려 할 때 조부자가 갑자기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산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우인지 도깨비인지 그것을 불러내십시오. 우리가 그 힘을 빌려 마을 전체를 살려야 합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것 없소. 이장이 노인의 다른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무당이 징을 치기 시작했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부자와 이장은 노인을 제단 앞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산등성이를 가르며 내리쳤고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제단 위에 물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조부자와 이장은 놀라 노인을 놓쳤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창과 같았고 바람은 사람을 날릴 듯 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쾅. 조부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의 기와집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장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고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곡식이 빗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 집이, 내 창고가. 조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비가 너무 세차서 와서 발을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뛰어나와 경악했습니다. 왜 저 집들만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산신령이 노하신 게 분명해. 번개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그 빗속에서 여인의 모습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조부자와 이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복까지 끌어와 싸우려 하면 결국 그 무게만큼 되갚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복을 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비를 맞으며 무너져 내리는 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가 경고했던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끼어들면 복이 화가 된다는 것. 조부자와 이장은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마을은 큰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부자의 기와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졌고 이장의 집도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고에 쌓였던 곡식은 빗물에 떠내려가거나 지늘기 묻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부자와 이장도 다치기만 했을 뿐 목숨은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하필 저두집만 저렇게 무너졌을까? 분명 무슨 벌을 받은 거야. 조부자와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호이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을이 고통받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노인은 결심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노인은 예전에 여우를 살려주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우야, 부디 나를 한 번만 더 만나주거라.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바람이 일더니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기운을 두른 그 여우였습니다. 여인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노인은 머리를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부디 내게 쏟아졌던 복을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보내 주시오. 나는 밥 한 그릇 나눌 힘만 있으면 충분하오. 여인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복이 없으면 선생께서는 다시 가난해지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오. 내가 받은 복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소.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하오. 여인은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앞에 갑자기 쌓이는 선물 대신 비가 제때 내리고 농사가 서서히 회복되고 서로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 방식으로 복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라붙었던 개울에 물이 다시 흐르고 논에 물이 고였습니다. 병들었던 아이들의 열이 내리고 기침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집을 함께 고치고 남은 곡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쉬었습니다. 선호인의 집 앞에는 더 이상 신비로운 선물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쌀은 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눌수록 모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은 진짜로 풍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혼자 많이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조부자와 이장도 무너진 집을 고치며 자신들의 욕심을 뉘우쳤습니다. 사람들은 선호인을 존경했고 노인이 지나가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 언덕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화려한 글귀 대신 소박한 문장 하나만 새겨 넣었습니다. 복은 붙잡으면 썩고 나누면 돌아온다. 그리고 그 옆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림을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 선호인은 마지막까지 여우가 나타났던 산길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겨울밤, 노인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자신만 잘 되는 복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대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복이란 혼자 붙잡으면 썩지만 나누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눈앞에 갑자기 쏟아지는 선물보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밥 한 그릇이 진짜 복입니다. 선호인이 마을에 남긴 것은 곡식이나 장작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